오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뛰쳐나왔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면 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가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 네. 용기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면. 뭐 비슷하게 저도 비슷한 거를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는 일들이 있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가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더러 계실 것 같다. 그러면 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왜 집을 나갈까요? 왜 집을 나갈까? 마크 트웨인이 쓴 유명한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은 이 세 소년의 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소년은 왜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을까? 그것은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뛰쳐나가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기나 한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다 큰 어른들이 집을 나가지는 않지만 동일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날은 분주하고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고 요즘 같은 날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서 서로에게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차마 나누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드러내 놓지 못한 생각, 그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누가 나를 돌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누가 알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까?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내 외로움을 알까? 나의 고통과 스트레스, 나의 상황을 과연 알기나 할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욕구입니다. 당신은 나를 돌봐줄 것인가? 사랑해 줄 것인가? 잊지 않고 기억해 줄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노래고 소설의 주제고 드라마의 주제예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충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냐 하면은 우리는 잊혀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 처한 근본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편에 어떤 자욱을 남기고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그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말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마닐라에 있는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이에요. 보시면 무덤 같지 않지만 빨간 동그라미 끓여진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 원래는. 근데 뭐가 어떻게 됐어요? 칡넝쿨이 완전히 덮었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누가 할아버지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자기 지금 자리에서 손만 살짝 들어주십시오. 알고 계시는 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묘가 어딘지 알고 계시는 분? 자, 그러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예, 여기까지 좀 많이 나오세요. 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저는 이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 봤어요.
더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계속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세요. 제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묘까지 아는 분 봤습니다. 더 물어보기 어렵죠. 저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죠, 그렇죠? 할머니의 묘를 제가 이제 돌봅니다. 돌보는데 제가 사는 곳하고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매년 가서 이제 벌초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묘지를 찾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옆에 묘가 버려지거든요. 뒤에 묘가 버려지거든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정글을 막 해치고 가듯이 해치고 가요. 누구의 무덤인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잊혀졌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잊혀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정말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여기 영국의 스톤헨지라는 유명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무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만 하지 누구의 무덤인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아주 훌륭한 분들은 할아버지의 묘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올라가 보면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군요. 자, 홍수 때문에 사라졌다고 쳐요. 홍수 때문에 사라졌어요. 자, 그럼 홍수 이후에 나온 노아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사실 누가 그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잊혀지는 사람이에요. 존재했지만 잊혀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칠레에 가면은 500m, 5000m 고지대예요.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알마라는 이 천체 망원경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 망원경이에요. 천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 한 개 갖고 싶은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개에 1.3조입니다. 1조 3천억. 한 개에 1조 3천억입니다. 엄청나게 이런 거대한 망원경이 66개가 거기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것이 없어요. 거대한 망원경들을 정말 아무 빛이 없는 곳에 모아놓고 뭘 하는 거예요? 천체를 찍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거 찍어봤자 어떻게 별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나 이렇게 나와요. 내나. 너무 머니까 우주를 잘 관측하기 위해서 봅니다. 뭐가 잘 보일까? 그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에요. 아름다운 사진이죠. 여러분, 별이 가깝게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저 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멀리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찾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뭔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저 별 너머에 무슨 소식이 있는가, 뭔가가 있는가, 과연 저기에는 어떤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화성을 찾습니까? 우리가 1977년에 우주를 향해서 보이저 1호라는 비행기를 쐈어요. 우주선을 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보이저 1호가 드디어 화성을 지나갈 때가 됐죠. 지구에서 멀어져서 점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계속 가는데 화성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벅찬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어요. 생명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생명체를 찾고 있어요. 뭐가 있는가? 또 뭘 찾아요? 물이 있는가? 물이 있는가? 물이 있으면은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죠. 뭐예요? 이 우주에 또 어떤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우주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가?
그렇게 보이저호는 끝없이 저 우주의 깊은 속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저호가 계속 나가는데 이 보이저호가 계속 나가면 거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희망의 기별을 발견할 수 있을까?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주에 그렇게 배가 혼자서 떠가는데 이 혼자 가는 배는 어떻게 갑니까? 외롭게 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 별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하늘에 뜬 외로운 별 하나 그랬어요. 외로운 별 하나. 여러분 그런 노래 많이 들어봤어요? 저 하늘에 뜬 외로운 별 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별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별은 안 외롭습니다. 누가 외로워요? 별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별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요. 우리가 굳세게 살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외로운 거예요. 집에 앉아 있으면 어떤 때는요,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온 우주에. 과연 그런 내 마음을 누가 알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런 내 마음에 누가 관심이나 있을까? 생각하죠.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부인을 사별하고 아들 집에서 살게 됐어요. 살다가 안 돼가지고 그 집을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모야 잘 있거라. 오호는 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모는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그 집에 아들이 있고 아들 집에 손주가 둘이 있어요. 1호는 그 며느리의 보물 1호는 뭐예요? 손주 1호. 손주 2호. 보물 사모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럼 자기가 5호, 4호는 뭐예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자기는 5호예요. 5호. 아빠가 떠나면서 사모야 잘 있거라. 5호는 간다. 그러고 갔어요. 참 갈 데가 없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죠.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희망의 소식이 있는가? 우리는 이 우주를 다 알지 못해요.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이즈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 거대한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때는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누가 계세요?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초기의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별을 세어보려고 그랬어요. 별이 몇 개인지 세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별이 많죠. 그럼 별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몇 개인가? 처음에 과학자들이 별을 세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별은 대략 5,119개다 그랬어요. 말이 돼요? 초기에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별은 5,100. 한번 세어보세요. 한 개도 빠뜨리지 말고. 근데 사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별이 아니고 뭐예요? 은하예요. 은하. 그 빛나는 거 하나가 뭐예요? 그 안에 별이 한 10억 개 있는 거예요. 10억 개. 이 규모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별들을 과연 누가 알까?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시는 분께서 어떻게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구가 불타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상상한 거예요. 상상한 겁니다. 지금 약간 지구가 불타고 있죠. 여름 뜨겁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하고 지금 있는 거리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여러분, 겨울 되면은 열이 나는 난로 같은데 가까이 가보셨잖아요? 가까이 가면 여러분 옷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카 그런 것들, 오리털 파카 많이 탔죠? 타죠.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거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워요.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리에서 좀 더 멀어지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 지구가 있는 위치가요, 태양에서 딱 기가 막히게 있는 자리에 있어요. 기가 막힌 자리에 있어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거리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우리가 있다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기가 막힌 자리에서 지금 지구가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태양과의 거리가 정말 어쩌다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걸까? 생각해 보죠. 자, 달입니다. 달이에요. 여러분, 이 달이 지구하고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우면 파도가 마요. 확 일어납니다. 파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일이 일어나고. 조금만 더 멀면요, 그것도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일식이라는 건 뭡니까? 달이 해를 가릴 때가 있어요. 그죠? 달이 해를 가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해를 정확하게 달이 가리는 게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동그랗게 가리는 게, 그게 안 되거든요. 들어가든지 더 크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됐다 그래요. 원숭이가 나서 사람이 된 증거도 없는데 우연히 다 됐다 그럽니다.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 이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 이름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아세요. 오늘 우리가 나가면 저 하늘의 별이 빛나는 그 별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다 아세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압니다. 마음을 아세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아시는가? 궁금합니다. 누가 여기 있는 분 중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간 부분이 누굴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을까? 글쎄요. 용기 있게 손을 안 드셔서 아마 이 중에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간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 이 산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어디냐면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여기 한번 올라가고 싶으세요? 쉽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모습 보이죠? 더 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 정상에 가면 이 보통 바람의 속도가 태풍 속도예요. 태풍 속도. 그리고 기온은 영하 50도예요. 영하 50도. 그러니까 여기를요,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평생.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새, 안서 인디쿠스라는 이 인도 기러기입니다. 인도 기러기. 인도 기러기가 1년에 2번 에베레스트를 넘어요. 1년에 2번. 그러면 그렇게 높은 데 날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없을까? 과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이 인도 기러기의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은 굉장히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해가지고 그 굉장히 낮은 산소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첨단 장비, 여러분 가면 뭐 저기 우리 요즘 아웃도어가 얼마나 유행해요, 그죠? 오만 아웃도어 장비 다 갖춰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냥 얘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능력을 이 작은 새에 주었을까? 생각해 보죠. 여기 이 원숭이는 붉은 컬러부스라고 하는 원숭이입니다. 탄자니아에 가면 잔지바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잔지바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원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원숭이가 그 몸에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거를 느껴요. 그러면 가서 거기 열매를 먹어. 그것도 신기해요. 여러분 몸에 나 좀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여러분? 안 부족할걸요. 단백질을 좀 보충해야겠어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근데 이 원숭이는 어떻게 아는지 몰라.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다 생각하면 거기 가면은 거기 열매가 뭐가 있냐면 무과암바라는 게 있어요. 무과암바. 아프리카 말로 무과암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열매예요. 이게 어떻게 단백질이 부족한 거 아는지 모르지만 가서 이제 이 무과암바를 먹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무과암바는 먹으면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와 함께 뭐가 있냐면 독이 있어요. 독.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원숭이가 이 무과암바를 먹고 난 다음에 어딘가를 가요. 어디를 갈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알걸요? 숯이에요. 숯. 참 우리 재림 교인들은 숯을 알잖아요. 세상에 밖에 나가면 숯이 뭐 하는지 몰라요. 숯을 한 번도, 우리 재림 교인들 숯을 많이 먹어봤단 말이에요. 숯이 어떻게 합니까? 해독작용이 있죠. 해독작용이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도 몰라요. 해독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천재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숯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원숭이가 사는 데는 사람들이 사는 것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원숭이가 거기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러면 원숭이 대백과 사전이 있습니까? 원숭이 대백과 사전을 읽어보면 어디 가면 숯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지혜를 주는가? 누가 과연 이런 지혜를 불어주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많죠.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하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눈을 떠야지 보이고 귀를 열어야지 들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아무리 증거가 많이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증거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중요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별을 바라보는 민족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별을 잘 관찰하는 민족, 고대에서 뛰어난 바벨론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데 굉장히 뛰어났었죠. 그리고 별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으로 보이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600여 년 그때쯤 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인상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왕이 그 꿈에 사로잡혔는데 뭔가 징조가 있는 건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평소에 물어보는 사람들을 불렀죠. 그 나라의 무당, 박수, 또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점술과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 다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내 꿈을 좀 알려주고 그 일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왕이 물은 일은 희한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을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왕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왕이 화나면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같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이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다 보여줬는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을 보여줬죠. 여러분, 여기 다니엘 이야기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누가 그 원숭이에게 숫을 찾을 것을 알려줬을까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여 왕이 신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그 금머리를 하면서 이 시대의 역사들을 쫙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결론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신상의 모든 시대들이 이야기를 하고 발가락 시대로 오게 돼요. 발가락 시대에는 섞인다 그랬거든요. 그 시대는 섞여서 나누일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제국들이 나눠졌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서로마 제국이 분열됐어요. 그 역사 그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분열이 됐습니다. 10개의 대표적인 나라들로 분열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들이 절대로 합하지 않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유럽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전부 다 친척이에요. 친척. 여러분, 이 혈족을 보시면 전부 다 친척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분열된 유럽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나폴레옹 그래요. 나폴레옹이 나올 때에 그가 말하기를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에 있게 될 때에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가 달렸습니다. 그 유럽의 통일을 선언했어요. 자, 그런데 거의 모든 것을 이긴 것 같았지만은 기후 변화와 여러 상황,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그는 패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그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 할 수 없었을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빌헬름 2세가 일어났죠. 히틀러가 일어났죠.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유럽을 하나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 같았죠. 그러나 이 세계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가 1967년에 출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공동체가 출범할 때에 이 세계가 정말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 거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유럽 공동체는 성공하지 못한다. 무슨 근거가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계는 나누어지고 합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재작년에 또 나타났던 브렉시트 보셨죠? 영국이 나간다 그러죠. 이 유럽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세상의 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마지막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일이 날까, 이렇게 날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왕이 보신즉 돌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의 나라, 그 돌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을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제국이 연합되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 뒤에 결코 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분명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죠.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렇지 않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우리 지금 제가 세상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진짜 이 더위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죠.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확실하다. 철석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의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 작은 새에게 지혜를 주며
누가 이 작은 원숭이를 돌보고 인도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내가 혹시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노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말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하겠다.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무더위 가운데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